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이제 마지막 그 장식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죠. 하시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때구나. 십자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신 사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매년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2025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신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아주 어려운 기도를, 그 시간들, 지난한 시간들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또 우리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는 신앙의 이 단계를 주님과 함께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고뇌의 시간에 그 고뇌를 드러내실 것이고, 갈등과 번민 가운데 나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갈등의 시간들, 때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가? 꼭 이것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인가? 라고 갈등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고뇌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몹시 아픈 그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를 떠오르게 하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별일 없으신가? 또 건강은 어떠신가? 하고 카톡을 보냈더니 그 권사님이 답이 오기를, 예전에는 그런 카톡 답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몹시 아픈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그 편치가 않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봐서 몹시 아프시구나.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얼굴도 몸도 작아지고 얼굴도 야위고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권사님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씻어서, 과일을 씻어서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근데 입이 써가지고 어느 음식을 먹어도 단맛도 뜰고 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그 권사님의 그 하는 이야기들, 또 태도,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의 여러 가지를 관찰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정말로 죽음 앞에 이렇게 그 놓여져 있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정말 이 병으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쭉 관찰을 해보고 제가 마지막에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의 지금 이 병은 권사님은 지금 내가 암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기 몸살이 40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그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봐도 하나 효과가 없고 이 여기에 대한 처음엔 불안이지만 또 두려움과 또 공포에 그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아이들이 몹시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는 쑥 성장을 하더라. 그걸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노인의 단계에 입문을 하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발달 과정에서 성장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권사님은 이제 몹시 모든 육체와 생각과 영과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지금 시점이다. 소화 기능도 바뀌어지고 장이나 모든 장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이전까지 사용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바뀌어서 이것을 정착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큰 바다도 하나님께서 해일을 일으켜서 그 바다 깊숙이 있는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인간에게도 이 발달 단계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권사님의 그 문제는 암이 걸려서 큰 병원 가가지고 이거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것을 날짜를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사님은 하나님의 성장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노임을 받는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면서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공포를 심어주고 있구나. 죽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믿는 자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족장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자입니까? 동방의 대부호예요. 그보다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열이잖아요. 자녀들을 초대를 해서 생일 때마다 파티를 열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 족장인 아버지 욥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식들의 이름마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렸느냐?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그 욥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원수마귀가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이런 두려움을 올무로 삼아서 욥에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공격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불러들인 것은 욥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인도 도망가고 몸에 욕창이 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계속적으로 불러들이는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냐? 최초의 시점은 욥의 믿음 때문에 욥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고 내 안에 또 믿음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악한 원수는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라면은 몸과 마음과 어때요? 영과 우리의 환경들이 악한 원수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어요. 주님도 그것을 맞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가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모든 돌파구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돌파구를 찾는 것이 믿음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신앙의 전통성이에요. 신앙의 전통성. 본문은 역대상 9장 1절과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제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왜 끌려갔느냐, 왜 사로잡혀 갔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을 받는다거나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즉시로 공격하고 자기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이런 은혜를,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잠깐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유다 지파,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자손과 또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은 맏형처럼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그릇이 커요. 오늘은 이제 유다가 베냐민 자손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유다가 시므온 지파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다는 믿음의 계보답게, 그 장자답게 이렇게 잘 그 지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다의 아들들 중에는 세라와 또 베레스가 있죠. 유다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래서 베레스 자손 중에서 우데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족장으로서 대표로 이제 뽑히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는 우데와 그 다음에 또 아사야의 아들 아사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우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의 690명이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낸 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분이고요. 대단한 영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다 지파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협력하고 연합한 베냐민 지파도 그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이 누굽니까? 살루가 있고 이브느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라가 있고 무술람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살루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재건하는 그 명단 가운데는 베냐민 지파로서는 살루만 나오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이 역대상은 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 네 족장을 한꺼번에 기록한 것을 봐서 이들의 공헌이 아주 혁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의 그 행한 일들을, 그 처세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열왕기는 10명의 왕들을 그들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서부터 족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기록이 다 나오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사울의 가정들의 그 몰락과 반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차적으로 잘 되어지고 흥왕되어지고 계보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분이 좋았잖아요. 우정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보아하니 왕이 될 제목은 아니고 다윗이 분명 왕이 될 터인데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대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그래서 사울 계보 또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왕과 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이 돼서 일을 한 것들이 이 역대기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여럿이에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역사의 전모를 기술한 것이 여러 사람인데 그것을 편집한 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에스라가 그래서 이것을 다 역사 자료들을 기술적으로 짜 맞춰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역사를 편찬한 것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나열하는데 역대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마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됐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하죠. 이 땅의 가치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그 사건을, 그 일을 조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입에 우리 권사님에 대한 그 예화를 들었지만, 권사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 감기가 40일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그 이면에 암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학 상식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의학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의 상태와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좋은 약을 써도 이 감기가 몸살이 끝나지 않는 것을 봐서 나는 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생각이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이 되니까 그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잠도 안 오죠. 밤새 이제 씨름하죠. 기침이 나오니까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심해지니까 입맛이 떨어져서 밥도 못 먹죠. 약은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선망 증세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시고 그를 불러가기 위해서 그에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아직 그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 과정을 바뀌게 하셨을 뿐인데, 변화를 주셨을 뿐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낭망이 되고 낙담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음만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 암과의 싸워서 어떻게 이 통증을 이겨낼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은 나선형이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지시키고 턴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괴로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시달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하고 있지, 그렇다면 그 염려를 중단해라, 이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스톱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몹시 어렵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중단시킨다? 멈추게 한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기 전까지는 참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다면 너희의 생각을 먼저 부인해라. 너희의 올라오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인을 한다거나 나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고단수의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악한 원수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게 하는데, 사실 원수는 사단, 마귀, 귀신, 이러한 영물들은 우리에게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잠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잠시 덧붙이게 하거나 위장하게 하거나 회칠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모니설로 우리의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미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이제는 못 살 거야.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나는 못 살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정말로 진솔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가 우리는 보이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께 맡긴다면,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후원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험악한 일을 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통로가 되겠지만 악한 원수가 그 죄로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본질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시고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상태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대가 끊겨질 그때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유다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잖아요.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보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유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을 하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그 일생 동안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혈통이고 계보입니까? 그 여리고에서 첩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죽이는 바람에 그 12 토막으로 만들어서 전 그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받아본 그 지파에서 전부 다 걸기를 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사악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를 모두 담합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 끊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춤추러 파티 가운데 있을 때 베냐민 남자들이 여인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결혼이 안 되고 대가 끊어질 무렵에 그들을 보쌈을 해서 그 여인들을 춤추는 여인들을 보쌈을 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 가운데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보시는 거예요.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주시고 또 업어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때로는 세속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잠시 징계를 하지만 전쟁으로 멸망도 하고 또 믿음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켜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시간들도 있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 있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은 왜 기록을 했느냐? 역사가 그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이 땅을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천사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받으시고 어떤 기도냐,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하감하셔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의 영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든 부모님 품을 떠나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부모님 품을 떠나서 혼자 독립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그 주일날마다 끌려가듯이 예배 드리는 거에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제 예쁘게 화장하고 짧은 스커트 입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런 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참 어른 입장에서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그 험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가두리를 이렇게 치면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변을 그렇게 단두리를 하면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울타리도 싫다. 우리는 자유롭게 그냥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모임도 많이 갖고 싶고 학교 공부로부터의 일탈을 하고 싶고 또 부모의 제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내 맘대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소년들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가두리에서 말씀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걸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압시키고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 명령을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징계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드라인을 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드라인.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 그들을 간섭하시기 전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들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까지도 다 파괴를 했어요. 왜 파괴를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지을 때 금을 벽돌 사이사이에 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다 성전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본국으로 왔을 때는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할 이 모든 것들이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역사의 왕조실록에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역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눈 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을 정말로 감격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약한 자,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세요.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철저해야 돼요. 그냥 엄숙하고 그냥 무거운 예배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나의 고백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또 겸손한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이 사순절을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전통성,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신앙을 승계하시겠다고 계승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이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후대들에게 후진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